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귀한 말씀을 오늘 선포해 주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오늘 본문에 말한 것과 같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의 위, 사단을 제사하는 그런 제단이 있는 곳이다 라는 얘기죠. 이 도시 자체가 원추형 모양의 한 300m 정도 되는 그러한 원추형 모양의 고지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정말로 그 자체가 신전 또는 제단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그러한 제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고 삶 가운데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죽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안디바입니다.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함께 공존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도 보는 것처럼 버가모 시에는 사단의 위가 있었지만 또한 한편에 버가모 교회가 있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붙잡고 죽기까지 하는 사람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에도 세상 것이 있고 주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바이마시에도 주의 것이 있고 세상 것이 있습니다. 또 나의 삶 가운데에도 내가 온전히 주를 섬기고 주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때로는 주를 섬기지 못할 때도 있다. 또 내가 하는 학업도 어떨 때는 내가 그 학업을 귀하게 써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그 학업을 사용하지만 또 반대로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그 일을 쓰기도 한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과 시간도 마찬가지로 내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귀한 게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는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이 섞여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나중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뭔가 섞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함께 섞여져 있는 것 갖고는 주님께 나갈 수가 없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질타하시는데 그 질타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 하나는 발람의 꾀를 쫓고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이 있다. 발람의 꾀를 쫓거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구별하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제사로 드릴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귀하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나의 참된 소망이라면 그렇게 할 길을 우리가 찾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참된 교훈을 쫓을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이 정도 이 상태로 살고 말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새로운 길이 없다. 그런데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분께서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던 이유가 무엇이냐? 비록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지만 그곳에 그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과 또 발람의 꾀를 쫓아서 뭔가 섞여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분명히 새로운 길이 있기에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나아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기에 주님께서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그 주님의 입술로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히 우리 속에 세상과 섞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갈라주시고 너 이것은 분명히 세상에 섞인 것이야. 나에게 갖고 올 것은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 이것을 버리고 이제는 이것만 가져오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오늘도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다. 먼저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마음에 굳게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뭔가 적당히 좋은 길을 가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느냐? 그 마음을 변개치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이냐? 마음속에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의 꾀를 쫓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꾀어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이제 우리 땅, 우리 모압 땅을 지나갈 텐데 이 땅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 땅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주해야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발락 왕과 모압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명예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 사람 능력 없는 선지자야 실추가 됐겠죠. 우리가 그렇게 비싼 돈을 주겠다고 하고 그가 받겠다고 하고 저주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저주하지 못했어. 그가 위상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떠한 수를 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남자들의 정욕을 이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남성들이 미디안 여인들과 함께 간음하게 한다. 심지어 온 백성이 그 간음함 때문에 연병이 들여가지고 다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이제는 그런 일 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갑시다 라고 모두 결단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청년 한 명이, 이스라엘 청년 한 명이 미디안 여인을 팔짱을 끼고 어슬렁어슬렁 그 예배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 제사 드리나 보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장막으로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간음을 저지르죠. 이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까워 통곡하고 있을 때 아무도 그를 말리지 못하는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청년이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간음하는 청년과 그 자매를 갖다가 관통해버립니다. 창을 던져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편에서는 내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난리를 치는데 아직도 옛날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발람의 꾀를 쫓아서 그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간음을 일삼는, 그것이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간음을 저지르는 그 무지한 이스라엘 청년을 비느하스가 죽인 그 사건을 보시고 주님 마음이 시원하시다. 분명히 죄된 것을 죄라고 말씀해 주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발람의 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꿰어서 뭐 그렇게까지 섬기느냐, 뭐 그렇게까지 주를 경배하느냐, 우리가 어차피 죄 짓고 사는 인생인데 그 죄를 좀 지면 어떠느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슬쩍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도 괜찮아. 뭐 그렇게 율법주의자야? 정결하게 주를 왜 그렇게 믿을 필요 없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너희만 그렇게 유독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믿어? 그럴 필요 없어. 간음해도 괜찮고 요즘 다 혼전에 그렇게 사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우리가 죄를 갖고 주 앞에 나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합리적인 생각, 그럴듯해 보이는 생각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리골라 당은 또 어떠한 사람이냐? 버가모 그 도시가 모두 다 로마 황제를 섬기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로마 황제의 비유를 거스르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면서도 하나님은 속상하지 않게 잘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내가 그 길을 쫓아가면,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면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을 때 내가 세상에서 받는 피해와 핍박과 조롱과 수치와 손해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까, 세상으로 나갈까 막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좋은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잘 섬기는 것처럼 살 수 있고 세상에서 주는 모든 유익을 다 내 것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도 나의 신이라고 섬기기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잘 섬기고 세상신은 세상신선대로 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대로 잘 섬기고 내 육신의 만족은 또한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좇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버가모 교회의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그는 예수 이름 붙잡고 끝까지 죽기까지 하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그 사람이 순교하건 말건 손해보건 말건 그 사람이 말라 죽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어이구 저 바보 같은 사람 니골라 집사가 얘기한 대로 잘 따라갔으면 하나님도 잘 섬기는 척하면서 경건하게 살 수가 있고 세상에서도 마음껏 자유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데 어이구 저 바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우리를 섞어놓는 거예요. 나도 만족하고 주도 만족하게 만드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실상은 어떤 것이다?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만 섬겨주면 당신 좀 조용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당신 섬길 테니까 당신 좀 조용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신을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나한테 뭘 더 바라느냐는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것은 종교 생활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은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했더니 그 자매가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한 것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요. 이 청년은 이제 이 자매와 살 그런 계획밖에 머릿속에 없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당신과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이 자매가 나를 사랑하고 싶다고 얘기하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고 얘기했어. 굳이 막 이러고 결혼 그 청혼 뭐 안 해도 벌써 말로 통해서 결혼하기로 합의를 한 거야. 그런데 이 자매가 나만 만나는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하고 나와 살고 싶다고 얘기하고 나서 가만 보니까 하는 짓은 딴 사람이 더 좋아하는 일을 해. 예를 들면 나는 우리 자매가 녹색 옷은 안 입었으면 좋겠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 얘기했어. 자매님 녹색 옷보다는 분홍색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계속 자꾸 녹색 옷을 입고 나오는 거야. 만날 때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남자가 그 색깔을 좋아해. 머릿속에 좀 제대로 뭐가 든 사람이면 이런 자매와 결혼하겠어요? 절대로 결혼 못하죠. 절대로 결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왜 그래? 사랑하니까. 그죠? 그래서 사랑한다고 우리 가운데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죽게까지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확증해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을 꺼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꺼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는 당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망설일 게 뭐 있어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감출 게 뭐 있어요? 창피한 게 뭐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속마음까지 다 보여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서 우리가 주님께 응답했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그렇게 큰 줄은 나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뭘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주님께서 녹색 옷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녹색 옷이 좋아도 입지 않는 게 도리 아니겠어요? 다른 데서 다른 사람들이 녹색 옷을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내가 녹색 옷 입으면 너무나 이쁘다고 한다고 녹색 옷을 자꾸 입고 나오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분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에 대해서 진심 어리게 답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는 방식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섞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주시겠거니. 당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며 받으시오. 내가 이렇게도 나를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인질 삼아서 내가 마음껏 이 땅에서 막 부리고 사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매들이 하도 바보 같게 구니까 형제들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냥 시간 보내는 대로 그냥 즐겁다가 마는 거지 뭘. 자매님들은 형제들에게 확실한 사랑을 요구하세요. 자매님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남편 될 사람에게 확실한 사랑을 선포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형제들에게 확실한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 대신에 자매님들도 형제들에게 확실하게 헌신하세요. 결혼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랑의 관계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믿어드릴까요? 내가 딴 남자를 위해서 다른 눈치를 바라보면서 주님 싫어하는 이치를 내가 기꺼이 감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실까요? 마음이 내게 와 있지 않는 사람과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사랑을 정 알지 못하겠거든 구하십시오. 사랑하지 못하는 자매가, 사랑을 확증하지 못하는 자매가 어떻게 결혼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사랑을 확인해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나도 사랑하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하면서 무슨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냐?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왜 내가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구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을 아는 것처럼 거짓으로 행위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 앞에 나갈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 발람의 꾀를 쫓는 사람들은 아직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판단으로 좋은 짓을 하는 겁니다. 자기 판단에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의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주의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경건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열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사랑을 알지는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마음의 태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러한 태도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루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도 겁이 나서 두려워, 자기 죽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 누이라고 속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그냥 아내로 줘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 나의 전쟁을 주님께서 싸워주셨다. 이 고백을 딱 하게 되고 이 경험을 딱 하게 된 순간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사촌 동생 롯이 끌려갔잖아요. 그 친구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그돌라오멜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 지역을 싹 쓸어갔습니다. 사람도 다 잡아가고 짐승도 다 잡아가고 금은 보화를 다 가져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사촌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끌고 올라가서 전투해가지고 300명 가지고 전투해서 다소당을 물리치고 포로로 잡혔던 롯과 그리고 그 모든 기명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가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두 왕이 그를 맞이하러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성경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한 일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주었고, 그리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에게 명령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딱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과 자기의 마음이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쟁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승리한 전쟁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승리하신 전쟁입니다. 라고 딱 믿음을 고백하고 멜기세덱에게 그 증거로 이 전쟁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11조를 딱 드립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1조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은 11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그 징표로 11조를 딱 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이 소돔 왕은 전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잃었고 모든 물자를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찾아왔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야, 너 모든 뺏어온 재물들은 금은은 다 너 가져. 하지만 뺏어온 사람들은 나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기에는 합당한 이야기요. 해볼 만한 계약 조건입니다. 그래, 원래 네 것이었지. 내가 다 찾아왔지만은 원래 네 것이었어. 그래, 그러면 내가 물건 갖고 넌 사람 갖고 반반 나눠 가지면 참 좋겠다. 그런데 참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제안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절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았고 나는 주께 영광을 돌렸다. 내가 너에게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너에게 얻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내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너 세상에게 너에게 소돔 왕에게 너에게 얻었다는 이야기 내가 듣고 싶지 않아. 너 다 가져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이야기, 그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에 아,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라고 확인이 딱 되는 순간부터 그는 세상과 분명히 단절을 딱 해버립니다. 대충 섞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그죠? 나도 이익 보고 얼마나 좋아요. 소돔 왕이 제안했잖아요. 그죠? 사람만 달라고. 이게 웬 떡이야. 사람만 내가 가지면 그거 먹여 살리느라고 돈이 얼마 들어갈 텐데 사람은 지가 갖고 재물은 나에게 주겠다니 얼마나 좋아요. 양떼 가지고 소떼 가지고 재물 가지고 내 있는 식구들 마음껏 먹이면서 잘 살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나쁜 짓 했습니까? 뺏었습니까? 그 사람 거를? 아니잖아요.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내가 빵 하나 한쪽 받았고 포도주 한 병 받았지만은 축복받은 것, 그죠? 축복이 뭐예요? 립서비스잖아, 그죠? 내가 그것 받은 것으로 내가 만족한다. 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 네가 주는 것은 내가 정말로 실오라기 하나도 난 받지 않겠어. 확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삶 가운데 그러한 단호함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단호함이 있다니까. 목숨까지 내올 정도로, 안디바가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단호함이 있다니까. 그까짓 그 로마 황제 죽이려면 죽여라. 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삶을 다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구사하지 못하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큰소리 칠 수 있을까? 내 삶을 자꾸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세상 좋고 나 좋고 주님 좋고 나 좋고 그런 일을 걸어가면서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가? 주의 사랑의 값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바꿔주시겠지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저절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일을 확실하게 이루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지금 사랑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을 때에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도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자는 내가 누군지
안다. 하지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다.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안다. 하지만 관심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의 시선을 주께 고정시킨다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내 일에 관심이 없어야 주님께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고개를 들어서 주를 바라보긴 하지만 내가 지금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있으면 내가 저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시계 어디 갔지? 몇 분이나 흘렀을까? 내가 설교는 지금 바른 순서로 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시선이 주를 향하고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의 시선이 주를 온전히 향하고 있지 않으면 주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내 전심을 다해서 구하면 그분의 사랑은 당연히 알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도 사단의 위가 있는 이 땅에서도 어둠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비록 어둠이지만 나는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러셨습니다. 이기는 자가 무슨 내가 이 시간에 잘 시간인데 그 잠을 이기고 나오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 오후 시간에 좋은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정도는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이거 헌금하면 내가 좀 배고플 텐데 그거 좀 헌금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걸까요?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안디바와 같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뭘 지키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셨다. 그 이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을 꼭 붙잡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 이기는 것은 끝까지 다 이겨야 이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있죠. 6.25 전쟁이 끝난 이후 서로가 이겼다고 전승기념일이라 그럽니다.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거짓말쟁이죠.
아무도 이긴 사람 없습니다. 이겼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쟁이 끝났을 때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 싸움과 고난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아직 사단의 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안디바와 같이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믿으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진실된 은혜가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부음 받았습니다. 제 소원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귀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내가 그 말씀은 지켜도 안 지켜도 괜찮아 라고 생각한 것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주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주의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 그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내가 지키기 힘든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버려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을 우리를 향해서 뻗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